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긴 연휴 시작이죠.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에 긴 연휴가 없었죠. 그렇죠. 아마 80년 넘게 사신 분들도 이렇게 긴 연휴, 일주일 넘는 연휴 한번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분도 저처럼 마음이 약간 들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오래 노네 하고서 그 마음에. 그렇죠. 예, 명절에 큰 쉼을 누리시고 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온 가족들 가운데 기쁨 넘치는 시간 보내시고, 예, 명절이 되면 몸을 혹사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막 음식 차려 먹자 하면서 막 그러지 마시고 편안한 쉼을 누리시면서 이런 기회에 어떻게 해요? 뒹굴뒹굴 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손주들과 같이 뒹굴뒹굴 하면서 같이 이렇게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기쁨 넘치는 시간들, 아무런 분쟁이나 다툼 없이, 제가 아까 기도한 대로 분쟁 다툼 없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초점 맞추는 게 참 중요해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도 초점을 잘 맞춰야 하죠.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딱 찍었어요. 딱 찍었는데 초점을 잘못 맞춰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은 뿌옇게 나오고 바깥에만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진은 잘 찍은 거예요? 못 찍은 거예요? 못 찍은 거죠. 그것처럼 카메라에 사진 찍을 때는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근데 사진 찍는 것만 초점을 잘 맞춰야 하나요? 아니요. 사람이 사는 인생도 다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렇죠? 대화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화하는 게 여간 껄끄러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한참 신나게 자기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그 대화를 듣다 말고 요즘 왜 이렇게 콩나물 값이 비싸지? 라고 갑자기 얘기를 했다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대화의 초점을 벗어나 있으면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 단체가 맞추고 있는 초점에 내가 맞추지 못하면 서로 간에 불편하게 됩니다.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불편하게 돼요. 그 단체가 나가려는 방향이 있어요. 초점을 맞춰서 딱 나가려는 방향이 있는데 나는 다른 방향을 가지고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으면 단체도 나도 다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데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가가지고 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는 뭐가 초점이에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초점이에요. 근데 나는 초점이 어디 두고 있어요? 딱 봉사하는데 혹시 이거 하면은 봉사 점수 주나요? 하고 찾아왔어요. 봉사 점수 주나요? 봉사 점수 많이 줘서 학교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단체에 초점을 잘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본질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소속될 때도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이것처럼 사람은 개인 간에도 그리고 어떤 공동체, 단체 간에도 초점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또 어떤 일에 어떤 초점을 두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 초점을 맞추고 잘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샌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본질이 흐려졌다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초점을 맞추는 것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그렇죠. 교회가 왜 무너지고 또 아니면 좋은 단체들이 왜 무너지고 회사가 욕을 먹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본론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초점이 나의 초점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초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초점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셨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신앙을 맞춰야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알고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유지할 때, 그런 신앙의 자세를 유지할 때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그러한 얘기, 듣기도 많이 들은 얘기, 설교도 많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보면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 뭐예요? 한 가지 내용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그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한 번 더 믿음을 가지라.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거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한 건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요? 여러분들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보면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세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혼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신 장면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장면들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면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작으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신 한 가지 제목은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예요. 다른 것으로 혼내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먹을 것을 안 구해왔냐? 너 왜 우리 요번에 머물 집을 알아보지 않았냐? 왜 어째서 사람들 불러 모으지 않았냐? 아니면 왜 나 힘든데 사람들 오는 거를 막지 않았냐? 예수님 이런 걸로 혼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셨던 한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면 그들을 혼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막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갖고 파도가 막 치고 뱃속에 물이 막 넘치고 이렇게 됐을 때에 너무 두려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혼내시고 바로 예수님 가셔서 잠잠하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잠잠해졌죠. 그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물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혼내신 한 가지 제목은 바로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딱 벌써 답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을 혼내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믿음 없이 내 계획대로, 믿음 없이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요. 믿음 없이 그저 하나님 큰 소리로 부르짖기만 하고, 믿음이 없이 그저 막연하게 될 거야 하면 되나요? 아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온,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제자들,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가 있고 예수님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몇 명만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12 빼기 3이니까 9명의 제자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9명의 제자가 이 밑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딱 데려와 봤더니 예수님 안 계시네. 제자들에게라도 부탁해야겠다.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겠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마음에 큰 실망이 들었어요. 아니, 저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둘씩 짝지어서 돌아다닐 때 많은 병자들 고치고 많은 많은 귀신들 내쫓았는데 어찌하여 내 아들은 그러지 못하는가? 마음이 낙심이 너무 됐어요. 믿음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냥 망연자실하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니까 굉장히 막 기대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딱 오셨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왜 싸워요? 왜 못 쫓아내냐고. 이 아버지는 왜 못하냐고 따졌고, 아니 어쩌면 가만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주변의 무리들이 왜 못 쫓아내고 다른 귀신들 다 쫓아내는데 왜 이 아이 못 쫓아내면서 에이 너희들 가라구나, 너희들 가짜야 라고 막 이러는지도 몰라요.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변론하느냐 하면서 다가오셨을 때 그 아이가 예수님 보자마자 막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아이들을 막 경련이 일으키게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말 뭐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리고서 실망한 마음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여기 읽을 때 굉장히 힘이 빠지게 읽어야 돼요. 낙심했으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낼 때 제자들이 겁에 질렸든 무슨 상황이 되든 상관이 없이 항상 혼내셨는데 이 아버지가 낙심해 있는 상황인데도 예수님 혼내셨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무슨 소리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냥 두셨어요? 쫓아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 역사를 늘 체험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것, 두 가지니까 하나 남았죠.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큰 소리로 기도하라. 예,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악한 귀신 안 나가는 것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 보여주셨죠. 또 예수님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요, 다 기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해요? 어려운 일 생겼으면 기도해야죠. 마음이 상해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해요? 마음이 상했으면 기도해야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소원한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두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며 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리를 구분하여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저 자리에 앉아서 푸념하던 주여 그리고서 나 기도했네 하지 마시고 진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길을 가면서 일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기도죠. 당연히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분명히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뭘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하면서 기도하는 것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병 고치면서 그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며 기도하셨더라 성경 구절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서 새벽 미명에 따로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봤을 때 예수님처럼 능력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일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니요. 베드로 하루 3번 유대인의 정한 시간 따라서 기도했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에 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삶에 왜 권능이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요. 우리 삶의 변화가 왜 없어요? 우리 교회 왜 부흥 안 돼요? 왜 믿는 자들이 안 더해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저 왜 눈앞에 그게 그냥 있고 그것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힘이 왜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여러분 능력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분이 이정은 교수님이란 분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재밌는 그 강연을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이정은 교수인데 제가 이분 프로필을 써놨어요.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 전공 전임 교수예요. 울산대에서 이 젊은 분이 교수 생활을 하는 거 전임 교수면 굉장히 높은 직인데 그렇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근데 이분이 전 종교정책자유연구원 전략가예요. 종자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교정책자유연구원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 이런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재밌는 게 이력이 있냐면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 보셨어요?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면은 옛날에 이 지저스 러브스 유라는 글귀가 이거 엄청 커다란 간판이 있었습니다. 고려은단이라고 되어 있죠. 고려은단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어가지고 이 간판을 크게 오며 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밑에 보니까 거기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법보신문이라고 되어 있죠. 법보신문. 법보신문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불교계 신문이에요. 불교계. 이게 왜 나왔냐면 이 이정은 교수님이란 분이 이 불자였어요. 불자. 불심이 아주 깊은 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이 지저스 러브스 유 간판을 내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예. 권사님 휴대폰을 끄시면 되죠. 받지 마시고. 예. 그렇죠? 자, 이 지저스 러브스 유 간판을 내리게 했습니다. 예. 이 전략을 내가지고 이걸 내리게 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2007년에요. 실제로 그게 헌법을 법원을 통과해가지고 이걸 내렸어요. 근데요, 현재 지금은요, 이 지저스 러브스 유라는 이 간판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올렸어요. 다시 헌법에 승소해갖고, 다시 헌법상 문제 없다. 광고법상도 문제 없다 해서, 지금은 이게 고려은단이 조그맣게 돼 있고, 지저스 러브스 유가 크게 이렇게, 수요일쯤 지나가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분이었어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 그런 사람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투표소는 개설하면 안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오며 가며 교회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교회로 전도하는 효과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예, 이거 안 됐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하던 분인데 이분이 더 크게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절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영향력을 없애버릴까? 파기 시작했대요. 굉장히 똑똑한 양반이 이런 걸 연구하니 어떻게 해요. 근데 이상하게 절에서 계속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두통이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집중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분이 항상 키는 방송이 뭔지 아세요? CTS예요. 기독교 방송. 왜 기독교 방송 보는지 아세요? 기독교를 잘 알아야 공격할 거리를 찾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CTS를 켜놓고 이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연극처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라는 걸 연극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평소에는요 보면서 그랬대요. 이제 방송이 흘러나오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조롱하는 말을 스스로 많이 했대요. 혼잣말로도. 그런데 그날은 딱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조롱하려고 딱 틀어보면서 죄인 웃기고 있네 라고 말하려고 딱 했는데 혀가 굳어서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네. 죄인 웃기고 있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혀가 굳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번개 맞은 것 같더래요. 번개 맞은 것 같으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와, 사도 바울이 빛이 비춰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것처럼 이분 종교정책자유연구원 전략가라니까요. 그거 성과도 냈다니까요. 그런 분이라니까요. 전략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CTS 보고 설교 보고
조롱하려고 하다가 죄인 웃기고 있네 하려고 하다가 그거 말을 못하고 혀가 굳어갖고 그때 주님 앞에 엎드러졌대요. 그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 후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후로는요 지금 다 전도하러 다녀요. 이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아 진짜 바울 같은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하시던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하냐?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끝없이 허전함을 느끼는데 그걸 채우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거 채워지지 않는데 그거 채우려고 그 일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전함 채우기에 무엇에든지 집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허전함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할 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면서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피폐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나이 드니까 신앙생활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난 정신없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길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몸이 아프니까, 자식들 속썩이니까, 바쁘니까, 믿음이며 기도며 못 갖고 못한다. 그런 생각.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복신앙에 물들어가요? 왜 복만 달라고 그래요? 왜 이 땅에서의 복만 집중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 우리 가족의 안임에만 그렇게 붙들려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까? 믿음과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믿음과 기도 외에 염려와 근심, 욕심 이겨낼 것이 있는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과 기도 강조하셨겠어요?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고 믿음과 기도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고 믿음과 기도가 땅의 것에 매이는 나의 욕심을 깨뜨리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찾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회복할 때입니다. 이제 가을이에요. 선선해요. 더워서 뭘 못하겠다, 못 돌아다니겠다 할 것도 없어요. 아주 좋은 계절 왔어요. 무엇이든 하기 좋은 계절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전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